오늘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어려운 책이라,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 무서운 책,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이 오해가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우리가 성실하게 읽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잘못 해석해서 가르쳐온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목적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한 사람이고요. 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속국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예배할 것을 강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고문을 하고 끔찍하게 죽이는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또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까지 다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들어갔고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숨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차라리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라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AD 313년 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10대 박해가 진행이 되어지고 또 더 큰 고난과 핍박이 계속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종말에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가 되어지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란 말이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 수신자가 소개가 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돌려서 보도록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게 하신 분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땅의 임금이 로마의 황제인데 이런 황제의 진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편지를 쓰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7절에 보시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라, 구름에 쌓여서 다시 오실 분이라. 그리고 8절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분이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 이 편지를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편지를 쓰게 하실 때 여러분 크게 세 가지 구조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구조를 이해를 하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1장 19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네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지금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세 가지 구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네가 본 것. 이 네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에 나오는 당시 초아시아 7교회의 그 상황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될 일은 4장에서부터 22장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하나씩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는 네가 본 것을 요한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날 아침에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은 큰 나팔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나서 네가 본 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써서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데 눈으로 본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19절에 기록된 네가 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요한이 처음 본 것은 7금 촛대입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인자 같은 분은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이미 보여주었던 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그 땅을 다스릴 때 세상의 제국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와 또 그 이후의 시대에 이런 제국과 왕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 뜻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미지, 이 그림 언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학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만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요. 또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자꾸 주장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이미지를 알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지금 인자 같은 분은 다니엘이 보았던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자 같은 분이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금 촛대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영광의 주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17절에 보시면 이 영광의 주님이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할 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본 이 주님의 모습은 그때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고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죽을 수 없고 음부에도 들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주제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네가 본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본 것은 영광의 주님이 7별을 손에 들고 7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모습인데요. 그것을 해석을 하면 7별은 7교회 사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고요. 또 7촛대는 7교회라, 그 당시 초대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겉으로 보면 교회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지금 굴 속에 숨어 있고 지도자들은 다 순교하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주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교회 사이에 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가면 하늘의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참여할 이 천상의 예배는 영광의 예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을 내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요한이 본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이제 있는 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 이후에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만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과 또 우리가 진짜 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고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엔 굴 속에서 이 카타콤에서 예배했던 성도들이 이 요한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면 위로와 소망 중에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이 핍박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재앙이나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해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